오늘 본문에는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린 사무엘은 나중에 이 단에서 브엘세바에 이르는 이스라엘 정 영토에 이르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이 사사요 선지자로 자라게 됩니다. 즉 이스라엘의 이제 리더십으로 성장하게 되는 사람이 바로 이 어린 사무엘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하나님께서 찾고 부르시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질서에 순종하며 사람과 환경으로부터 좋은 점을 발견하는 사람입니다.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점을 발견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겼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살아가는 것만큼이나 삶의 자리와 현장에서 구체적으로 섬겨야 할 사람들이 있죠.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일상의 삶을 살아가면서도 섬겨야 될 대상들이 있습니다. 가족들도 사실 섬겨야 될 대상이죠.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님도 섬겨야 될 가장 가까운 대상입니다. 우리의 친구들, 이웃들, 직장 동료들 또한 섬겨야 될 대상입니다. 그리고 교회 안의 성도님들도 우리에게는 섬겨야 할 대상들입니다. 예수님께서 가장 큰 계명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섬긴다,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은 곧 사람을 섬긴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만큼 사람을 섬기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진정한 리더십은 섬김에서부터 비롯이 됩니다. 리더십은 섬김에서부터 비롯되는 것이죠. 진정한 리더십은 또한 질서에 대한 순종에서부터 시작되기도 합니다. 흔히 좋은 리더는 좋은 팔로워다라고 얘기합니다. 유능한 리더는 한때 유능한 팔로워들이기도 합니다. 여호수아가 좋은 리더가 되었지만 여호수아는 한때 모세를 잘 섬겼던 사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좋은 리더들은 좋은 팔로워이기도 합니다. 좋지 못한 부모, 좋지 못한 윗사람이라도 우리는 순종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면 좋죠. 그리고 함께 일하는 상사들, 주변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면 좋습니다. 그러나 다 모든 사람들이 좋은 사람만 만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서를 주셨다라면 그 질서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배우고 따라야 할 영역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질서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세상은 무질서였습니다. 그때 말씀으로 창조하실 때 질서가 생겨나기 시작한 것이죠.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은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는 혼돈과 무질서가 있었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한다라는 것은 이제 시공간을 만들어가면서 질서를 만들어간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지만 또 이 땅에서 육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 육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땅의 질서라는 것 안에서 이 제도 안에서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질서를 깨트리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서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또한 배워야 한다는 것이죠. 사무엘은 그 질서를 잘 배웠던 사람입니다. 엘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2절에 보면은 그의 눈이 점점 어두워서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잘 보지 못했다라고 합니다.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단순히 생물학적으로 나이가 들면서 눈이 잘 보이지 않는 것도 의미를 하지만
성경에서는 특별히 눈이 어둡다라는 말은 영적으로 분별력을 잃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모세가 나중에 이 느보산에서 자기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모압 평지를 이렇게 바라보게 되죠. 그때 어떻습니까? 나이가 120세에 이제 모세가 죽게 되는데 성경은 모세가 기력의 세에서 죽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려줍니다.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모세가 120세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력이 쇠하지 않고 눈이 흐리지 않았다. 총기가 있고 분별력이 있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를 리더십으로 세울 수 있었지만 여호수아에게 다음 리더십을 주고 거기에 사명을 맞춘 것이죠. 그가 힘이 없거나 늙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엘리를 보면요, 눈이 어둡다라는 것은 영적으로 이미 많이 혼탁한 상황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삭이 하나님의 축복권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할 때가 나옵니다. 그때도 눈이 어두웠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별미를 먹고 싶어서, 자기가 먹고 싶은 별미를 먹고 싶어서 에서에게 사냥을 해오면 축복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그때 이삭도 영적인 분별력이 많이 어두워질 때가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것이죠. 엘리뿐만 아니라 2주 전에 함께 말씀을 나눴지만 그의 두 아들, 엘리의 두 아들 홈리와 비니아스가 이 제사장의 역할을 잘 감당했지만 그 가정은 이미 타락할 대로 타락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분명 타락할 대로 타락한 가정이 엘리이고 엘리의 집안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 집안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영적인 지도자가 그 집 안에서 훈련을 받고 있다는 게 참 아이러니합니다. 사무엘은요, 거기서도 질서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비록 영적으로 눈이 어두웠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도록 하셨기 때문에 배웠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연약한 사람인지라 사람들과 환경으로부터 좋은 것을 보고 칭찬해야 되는데, 사실은 좋은 것을 칭찬하기보다는 사람의 허물이 더 잘 보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것 같아요.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칭찬하고 격려하고 세워야 하는데 그럴 때로는 좀 인색할 때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오히려 잘못한 것들이 눈에 더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면 이제 기도해야죠. 하나님, 제 안에 참 사랑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생명을 살리려면 좋은 게 보여야 되는데 좋은 게 보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저 사람의 좋은 것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기도를 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은 사람들의 좋은 것보다는 안 좋은 것을 보게 되고 허물을 이렇게 들추기 마련입니다. 사람은 죄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죄사함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의 본성을 따라가라는 그 육신의 유혹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므로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부르신 사람들은요, 부정적이고 척박한 곳에서도 좋은 것을 발견하고 긍정적인 것을 찾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람들, 특별히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는 분들을 보면 그 사람들은 좋은 것을 바라본다는 것이죠. 사람들을 향해서 좋은 것들을 바라봐주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분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실 때의 기준은 세상의 기준과 많이 다릅니다. 우리는 사람을 선택할 때 이 사람의 흔한 말로 스펙을 보죠. 이력을 봅니다.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떤 학교를 졸업하고 어디 지역이고 무슨 교육을 받았고 무슨 일을 해왔으며 어떤 일을 했는가를 통해서 이 사람이 앞으로도 이 일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면접을 볼 때 우리는 이력서를 봅니다. 그 사람의 이력을 통해서 앞으로도 이런 사람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래서 자칫 과거에 그것을 알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준비하지 못하신 분들에게는 많은 기회가 없는 것도 또 이 세상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주님의 제자들을 선택할 때는 그런 이력서나 스펙을 본 게 아니라는 것이죠. 정확한 기준에 대해서 나와 있지 않지만 하나님은 한참 부족한 사람들, 우리와 똑같은 범인, 평범한 사람들을 선택하셨습니다.
특별히 초대교회의 반석과 같은 이 베드로는 다혈질이고 성격이 매우 급했습니다. 원래 그의 이름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별명을 붙여주시죠. 페트로스, 반석이라는 이름을 붙여줍니다. 너의 믿음의 고백 위에 이 교회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믿음의 눈으로 베드로를 인정해 주시고 칭찬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그리고 저주하기에 이르릅니다. 보통 사람들이라고 하면 그런 사람 가까이 두지 않죠. 이 사람 배신할 사람이다.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냐면 부활하시고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디베랴 호수에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3번 저주한 그리고 3번 부인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확인시켜 주는 거죠. 베드로야,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을 확인시켜 줍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다시 사명을 주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것이죠. 만약에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기준으로 제자들을 선택했다라면, 그리고 베드로를 만약 용납하지 않았다라면 지금 이 교회가 세워질 수 없었다라는 것이죠. 부족한 사람들, 실수, 허점, 투성이인 사람들을 좋게 봐주시고 믿음의 눈으로 앞으로 지금은 이렇지 못하지만 이 사람이 귀히 쓰임받을 사람이구나, 그 재능이 있고 자질이 있구나 라는 것을 보셨기 때문에 허물을 보신 게 아니라 장점을 보셨기 때문에 주님은 그들을 제자들로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 이 교회들이 세워지고 오늘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서 예배 드리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좋게 바라보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들, 특별히 쓰임받는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것이 아니라 사람을 향해서 좋게 바라보는 관점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살아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좋은 점을 발견하고 배울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귀 사탄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없게 한다는 것이죠. 조금 이제 서운하고 실망하면 좋은 마음을 가졌다가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배해서 약한 씨앗을 뿌뜨립니다.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사랑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볼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사랑이라는 것도 은사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말하는 사랑은 감정이 아니죠. 사랑 또한 은사입니다. 간절히 기도하면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도 품고 용납할 수 없는 사람도 용납할 수 있는 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이고 간절히 구할 때 주실 줄 믿습니다. 3명이 길을 가면 그 중에 1명은 반드시 스승이 있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3명이 이렇게 길을 가면 반드시 1명은 스승이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와 함께하는 사람들 틈바구니에서 좋은 점을 배워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나 같이 하시는 분들이 연약한 부분이 있다라면 그 부분조차도 반면교사 삼아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는 이것을 배우지 않아야지라고 속으로만 생각할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2번째로요,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를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들. 사무엘상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 가서 잘 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웠고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누웠습니다. 2사람이 누웠는데 어디에 누웠습니까? 엘리는 자기 처소에 누웠고 사무엘은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다라고 합니다. 똑같이 누웠는데 누운 장소가 다릅니다. 제사장들의 역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등불을 켜두는데요. 매일 저녁 그날 밝힌 만큼의 기름만 채웠기 때문에 항상 불이 꺼지지 않는 것을 유념하는 것이 또 당시에 제사장들의 큰 역할 중에 하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도 이 어린 사무엘은요,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그 처소, 자기가 자는 처소가 아니라 하나님의 궤 있는 곳에서 잠을 잤던 것 같습니다. 이 여호와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불을 꺼트리지 않고자 하는 이 아이의 마음을 우리는 읽을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등으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앞길을 비춰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서 등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해서 이상이 보이지 않던 시대에 아이 사무엘은 그 말씀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언약궤에서 잠을 잤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사모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고 또한 말씀대로 지키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모두가 말씀이 안 들리고 순종을 못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순종하는 사람이 당시에 있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한 이유는 그 땅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결정적인 이유는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 땅에 죄악이 관영했기 때문에 그 땅을 멸망시키고자 작정하셨지만 정작 그 땅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의인 10명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의인 10명이 있었으면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세상이 악하다라고 합니다. 교회가 많이 있지만 교회가 많이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또 많은 목회 전문가들, 데이터 전문가들은 골든타임을 지나서 한국교회가 참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고 있다라고들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교회라는 곳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고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무리 죄가 간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사모하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소수의 성도들, 이사야 선지자를 표현하면 이 남은 자들을 통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이뤄가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을 보면서 지금 내가 살아가는 시대가 악하다, 사람들은 저렇게 살아가는데 나는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어떻다 할지라도 우리는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 푸른 마르곤 꽃은 시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는다라고 선포했던 이사야처럼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그 의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여전히 대한민국을 지켜주시고 한국교회를 지켜주시고 분당 아름다운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는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믿는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하나님이 그 사람의 믿음, 의인을 통해서 반드시 지켜주십니다. 의인의 역사는 강구하는 힘이 크시기 때문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등불이 다 타고 꺼질 때 여명전 이른 새벽에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부르셨습니다. 동트기 전이 가장 어둡다라고 했던 것처럼 이 사사기 시대가 가장 어두웠는데 그때 여전히 하나님은 그 새벽, 이른 새벽에 등불을 켜는 그 어린아이 한 사람을 준비시키고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요 다 준비하십니다. 우리가 고민하고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죠. 우리 개인의 삶도 우리 교회도 이 나라 이 민족도 우리가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단지 오늘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변하지 아니하는 말씀으로 믿고 살아가면 하나님이 그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 주변을 변화시켜 줄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말씀이 반드시 기준이 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 믿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여전히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사람의 말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을 하나님 부르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가 속한 공동체의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여전히 부르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3장 4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이제 부르시는 거죠. 이제 부르실 때가 됐다라는 것이죠. 아직 어린 아이였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때가 됐다라고 작정하시고 사무엘을 부릅니다. 그런데 사무엘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거기에 맞는 대답을 했던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엘리에게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 문제가 생기면 엘리 제사장을 찾아가는 어린아이의 사무엘의 순수한 믿음을 볼 수 있습니다. 예, 세상 사람들의 눈에 봤을 때 엘리가 어떠하든 세워준 그 리더십을 먼저 찾는 것이 바로 사무엘이라는 것이죠. 질서에 순종하는 모습을 어린 사무엘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엘리도 처음에 사무엘이 들었던 그 음성을 깨닫지 못했어요. 예, 영적으로 분별력이 좀 잃은 상태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분인지 하나님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그 음성이 하나님인지를 아직 알지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사무엘상 3장 7절에 잘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7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어로 야다. 2주 전에도 함께 말씀 나눴는데 야다라는 히브리어가 있습니다. 이 야다라는 원래의 의미는 부부가 동침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통해서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죠. 남남이 아니라는 겁니다. 남자 여자가 한 몸을 이뤄서 서로를 알아가는 그 경험이 진정한 알민 것처럼 하나님은 그러한 교류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 아직 어린 사무엘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율법서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갔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 인격적인 만남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실 때 이 사무엘은 엘리를 찾아간 것이죠. 그러나 어려서부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기도했기 때문에 때가 되면 이것이 하나님의 음성인 줄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어려서부터 우리 교회학교에 우리 자녀들을 잘 나오게 하는 것들이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어렸을 때 나오다가 성인이 돼서 떠나갑니다. 많은 경우 이제 청소년 때, 또 대학 입학 때, 또 결혼하고서도 이제 신앙이 잊어지기도 하는데, 근데 인생에 이제 공부할 때가 찾아오면 다들 이렇게 또 다시 한번 주님 전에 나온다라는 것이죠. 제가 아직도 인상 깊었던 게 있는데, 2001년 미국에 이제 무역센터에 문제가 생겼을 때, 테러가 생겼을 때, 그때 당시에 많은 미국인들이 교회를 갔다는 것이죠. 불안함이 찾아오니까 썬데이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갔다는 것이죠. 위로를 받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때도 사람들이 교회로 왔다는 것이죠. 경제가 어려우면 오히려 교회로 안 올 것 같은데 문제가 생기니까 사람들이 두려움을 이기고자 찾아왔다는 것이죠. 예전에 내가 찾았던 그 하나님을 붙잡고자 하는 마음, 혹은 내가 교회를 다녀본 적은 없지만 실존적으로 두려움이 찾아오니까 신의 존재를, 우리 존재의 근원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사람들에겐 있다는 것이죠. 어렸을 때 교회를 다녔다가 떠나간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언젠가 부르시면 응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기도하는 게 필요한 것이죠. 근데 어린 사무엘은 떠나지 않고 계속 주님 전에 머물렀기 때문에 하나님의 음성을 더 빨리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된 것이죠.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기 때문에 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음성을 듣습니까? 듣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무리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으면 들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순절을 맞이해서 이렇게 말씀을 읽고 또 음성을 통해서 성경을 듣는데 우리 귀를 열고 마음을 열면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주시는 그 레마의 말씀이 있습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 우리가 설교를 들을 때도 그냥 성경 이야기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들었던 말씀도 있지만 우리가 마음의 문을 열고 귀를 열면 그것이 어느 순간 나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들을 수 있습니까?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함이 있는 사람이 들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세 번째 자신을 부르는 소리를 듣고 달려가 엘리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그때 엘리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어린 사무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번에 부르는 소리가 나면 이렇게 대답하라.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지도를 해주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말씀하시면 이제 내가 순종하겠다라고 대답하는 것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사무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순종했지만 사람의 말에도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조금 더 외연을 넓게 가지면요, 그가 속한 공동체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였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면 직접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사람마다 그 음성을 듣는 것은 다르겠죠. 우리의 생김새가 다르고 우리의 성정이 다르고 경험이 다른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천편일률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깊은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찬양을 통해서, 어떤 사람에게는 기도를 통해서, 혹은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에게 말씀을 전해 주실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과 또 그 안에 있는 이 공동체 안에서 그 말씀을 잘 분간하는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진정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인지 아닌지를 분간하는 것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간혹 공동체 점검 없이 직통 계시를 또 찾고 계시는 분들을 간혹 보게 됩니다. 경험적인 것, 말씀보다는 경험적인 것, 그것을 또 찾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서는 아직 보지 못했지만 간혹 그런 분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말씀 중심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다 하나님 음성 들었다, 아니면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내가 예언 받았다,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가 될 수도 있지만 공동체 안에서 점검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마치 엘리가 요번에 들으면 그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니까 그렇게 들어라 라는 가르침을 줄 수 있는 공동체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에도, 그리고 공동체에 속한 사람들의 말에도 귀를 기울이는 사람들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전에 그 선교 단체 중에서 특별히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는 선교 단체가 있었어요. 저도 잠깐 대학교 다닐 때 잠깐 이제 그 찬양을 너무 좋아해서 그 선교 단체에 잠깐 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여름에 이제 미션 컨퍼런스라고 5박 6일에 청년들을 모아놓고 이제 선교 이제 수련회를 합니다. 다 수련회를 끝나면 이제 전도 여행이라고 해서 일주일을 이제 국내를 여행을 하게 됩니다. 근데 출발지도 목적지도 없는 거예요. 기도를 합니다. 손을 붙잡고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어느 사람이 뭐가 보인다, 뭐가 보이면 이렇게 움직이더라고요. 그때는 참 신기했어요. 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까? 근데 조금 시간이 지나면서 하나님은 분명 그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지만 인간의 생각이 개입된 것은 아닐까라는 그런 의심보다는 그런 생각이 들게 되었습니다. 혹여나 내가 이거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고 있는 것일까? 과연 어떤 방향을 선택하고 무슨 옷을 입고 어디를 가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일까? 분명 하나님이 이미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오늘을 어떻게 살아가라고 나에게 말씀하고 계신데 나는 너무나도 뜨거운 체험적인 경험을 추구하려고 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군대를 제대하고 나서는 그 선교 단체보다는 이제 말씀 중심으로 이제 신앙생활을 개인적으로는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바른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들을 수 있는 기준이 참 필요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만큼이나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르침과 지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가르침이고 하나님의 음성인지를 잘 분별해서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을 부르신 것처럼 오늘도 여전히 하나님은 한 사람을 찾고 부르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그 한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삶의 환경의 질서를 존중하며 믿음의 눈으로 사람을 세우고 생명을 살리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내가 속한 사람들의 소리에도 귀를 기울이며 내가 듣는 것만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니라 겸손히 가르침을 받으며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여전히 찾고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그 한 사람을 부르시고 찾을 때 거룩한 부담감으로 응답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